새로운 봄,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부활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또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위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입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 영적인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위의 것을 찾아라, 생각하라 하는 말은 추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라, 또 찾아라, 그곳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마음은 뭐니 해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 다른 마음을 먼저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워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에고가 어떤 이기심이 장렬하고 있는데, 이런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땅의 것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위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러한 때에 더더욱 우리의 두 마음 가운데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영적인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원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설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부터 그러합니다. 짐승은 네 발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은 두 발을 가지고 직립보행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양 언어 한자는 사람 인자를 막대기 2개를 기대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였지만은 서양의 언어인 성경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오폰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격 접두어로서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위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로 설계되어졌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놨는데 자기가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에덴에서 누렸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 나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들이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찾으라라는 것이죠. 3절에서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고 너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온 것이죠. 그러면 위를 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언젠가는 실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요. 끝은 멸망인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좋은 길일 수 있어요. 높게 보이고 나은 길이고 그리고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 의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4절 말씀 가운데서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준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에도 그런 찬양을 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한 걸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존경받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들도 이제 여러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부산의 그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한번 옮기셨는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의사들의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후속적인 연명 치료 없이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는데요, 한 병원에서 35년 봉직할 정도로 신실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인하여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특수기기를 통해서 그분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예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기기를 이 귀에 대고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려고 들었는데 혹시 가족의 이름을 부르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고 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얼마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언젠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오겠지만은 소망 가운데 마음을 붙들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천국의 인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로얄 패밀리의 멤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말하겠습니까?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로 인하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맏아들이, 누가 맏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생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 426장에 보면은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가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바로 예수님을 이 찬양시에서는 형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내렸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로마서 8장 29절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도 우리의 형님이요, 우리의 오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 성결이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였어요. 벗어버리라. 우리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추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분함, 그리고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것들, 단호한 결단으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에요.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헬라어의 문법에 보면은 수동태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힘으로 되는 것을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현재 분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에 어떤 은사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은사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열매도 포함이 됩니다. 은사는 외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열매는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고 은사가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듭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하나님께 멀어지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묻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귀영화가 있어봤자 풀에 달린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화무는 11홍이다, 그런 말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꽃핀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소용이 없어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인생을 돌아보면 회한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전에 목회했던 교회의 신자 한 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큰 기업에서 일도 하셨던 분인데 저에게 후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았을 때는 시간이 없어 주님의 일을 못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아지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없네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잘 관리하고 또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오늘부터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껍데기의 모습보다도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욱 영적인 일에, 내면의 일에 우리의 성품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인격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내면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친구와의 관계,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그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을 전하고 인내를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긍휼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좋은 가치들,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형제가요, 재산 다툼을 벌였어요. 동생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탐심을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사인 것처럼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15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동생에게도 뭐 잘했다 못했다, 형에게도 뭐 욕심이 많다 어쩌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두 형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어느 부자가 농사를 졌어요. 소출이 많아졌거든요. 창고를 증축하고 가득 채워놓고 여유 있게 독백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자는요,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겉으로는 부자였지만은 가난뱅이에 불과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부자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천국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부자이든 또 부자가 아니든 잘 배웠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추어야 될 요소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생각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정립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수년 전 어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은 10억을 주면 위법행위를 할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10억이라니까 솔깃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놀랍게 그렇다, 10억 주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더라고요. 25%. 근데 더 많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10억. 한 50억으로 늘려볼까요? 아마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한노대 총장을 지내신 고 김영길 장로님, 그분이 배워서 남주냐, 그래서 배워서 남주냐라고 하지 말고 배워서 남주자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성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은 영원한 가치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바로 이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양육되어서 그런 행복한 가정, 복된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을 정립한다면 그런 것들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조명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조명하시는,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지만은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조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을 주시고 깨달음에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채 해버리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내 이기심으로 충만해버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알면서도 그 길로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들이 엉켜버리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더 복된 인생,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